임효경 권사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에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씻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조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7 나팔 재앙은 하나씩 점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5째 천사 나팔과 또 6째 나팔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자연 세계에 펼쳐지는 부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피게 되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해를 주는 재앙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죠. 떨어진 별, 사탄에 의해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5달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 뒤에는 2가지의 화가 더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이 5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비록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재앙 내리는 존재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독특한 점은 이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이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이지는 않고 또 이렇게 괴롭게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내면의 고통, 또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보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5째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이하부터는 6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의 천사들을 통해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유브라데를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이 유브라데 지역 북쪽에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6째 재앙 나팔을 실제로 주후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지역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죠. 이때 많은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유브라데 강에 주둔해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4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15절의 말씀 보면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때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2만 만의 마병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2만 만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숫자를 가리켜서 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만 곱하기 만, 즉 2억 명이나 되는 많은 마병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죠. 이들의 침공에 의해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 탄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달았다. 또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또 유황이 나온다. 마치 이 모습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불같이 거센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팔 재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과 물샘 3분의 1이 쓰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유브라데의 네 천사들이 정한 일시에 심판을 행하는데 아주 많은 군대에 의해서 불같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더라. 자신의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이 바로 당시 성도들이 겪는 로마 시대의 현장이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해진 해, 정해진 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에 네 천사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또 이 네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7 나팔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하에 또 심지어는 악한 세력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 심판의 대상, 또 심판의 어떤 범위나 한계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심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태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서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부분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했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심판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이 행한 일들, 즉 우상숭배, 또 살인, 점술, 음행, 또 도둑질 멈추지 않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5권 13장 7절의 내용을 보면 로마가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처형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했던 내용들이 언급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선동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앙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유대 전쟁을 통하여서 AD 70년 성전은 아주 무참하게 다 짓밟히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은 살아남는다고요?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유대 전쟁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춰 이야기한다면 인간 3분의 1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자기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지른 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주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앙들, 또 전쟁, 질병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재앙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멸망의 천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일들을 만날 때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무감각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동일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에서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삶,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우리 백성들, 또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를 이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치셔서 또 건지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경계하며 깨어 근신하며 이 도둑같이 임할 하나님의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박한 여러 환난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어 경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 싫어하시는 여러 죄악들에서 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한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